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수많은 신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면이 있죠. 영적인 면. 다른 피조물은 영적인 면이 없어요. 나무나 돌이나 물고기나 소나 돼지나 짐승들이 사자나 영적인 면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그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죠. 영적인 면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그 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넓은 하늘이 있잖아요. 이 우주, 공간. 어마어마한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고도 하죠. 궁창. 얼마나 넓은지. 그 속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돌을 지으신 하나님,
시냇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그 시냇물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봄이 되니까 작물 이제 파종하고 식물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전쟁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세요. 마귀와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고 내가 대신 싸워준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다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네. 식물이 낮에는 햇빛을 받아가지고요. 막 잎사귀가 펴지고 그 햇빛을 다 받잖아요. 햇빛을 받는 가운데 물을 흡수해요. 뿌리에서 물을 막 흡수해가지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수분이죠, 수분. 물을 막 날려보내요. 그걸 광합성 작용이라 그러죠. 뿌리에서는 물을 막 흡수하고 잎사귀에서는 수분을 날려보내요. 그러는 가운데 식물이 자라나죠. 광합성 작용.
식물이 하는 광합성 작용을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면요, 석탄 떼지 않고 석유 떼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식물이 광합성 작용하는 거, 그 원리를 사람이 알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시편 89편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다.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우리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이 건물은 내 건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너뜨릴 수 있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바벨탑도 무너뜨리시고, 과거의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 무너뜨리시고, 아시리아의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거기 시편 96편 보시겠어요? 시편 96편 5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셨죠. 96편 5절.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공간, 이루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공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기후 있죠. 기후. 따뜻하고 시원하고 차갑고 무더운 그 기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 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게 뭐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봄이 되니까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이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잘 안 하죠. 꽃이 예쁘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셨다. 감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우리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기름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수입합니다. 기름을. 원유. 그 끈적끈적한 시꺼먼 그 끈적끈적한 기름을 수입해요. 그 기름은 질이 별로 그렇게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막 그냥 캐가지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시꺼먼 그 원유를 싣고 와가지고 정유사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죠. 정제해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뜨겁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 제일 좋은 기름, 휘발유, 그 다음에 석유, 등유 있죠. 석유가 좋은 기름입니다. 이 경유차에 쓰는 기름보다 석유가 더 좋은 기름이죠. 우리 겨울에 난로에 쓰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중진류, 이 선박 같은 데 쓰는 기름, 중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찌꺼기 남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아스팔트 있잖아요. 길에 까는 거.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그 세계 다 정유 시설을 다 우리가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호주는 정유 시설이 없어요. 기름을 사우디나 저기 중동에서 사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기름을 수출해요. 원유로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정제한 거,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호주가 우리나라 대부분 수입해가요.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들어오면 호주에 있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있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한국 기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주지 않으면 미국 특히 서부 지역에 여객기들이 날아다니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름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기름을 받아 쓰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우리는 기름이 나오진 않지만 기름을 잘 걸러내는 정제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기름을 또 수출해요. 윤활유 같은 거 있잖아요. 차에 들어가는 우리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세계 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엔진 오일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데 엔진 오일 뭐 갈지 못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활용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땅속에서 기름은 나오지 않지만 좋은 기술을 주시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부지런한 성격 주시고 단점도 있죠. 잘 싸우고 한국 사람들 잘 싸우잖아요. 소리 지르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못된 면도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 또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대요. 소리를 내면은 물이 생긴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물이 생겨요, 하늘에. 물론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바람이 불잖아요. 회오리 바람. 그러면 꼭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바닷물이 공중으로 쫙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바다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바다 위에 구름이 만들어지죠. 큰 물주머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주머니들이 육지로 와가지고 비를 뿌려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바닷물은 짠물인데 빗물은 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고기들도 막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떨어져요. 바닷물을 빨아 올릴 때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가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막 떨어지고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주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바람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온대요. 바람은 왜 부는 걸까요? 봄에는 봄바람. 바람에도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무슨 바람. 차가운 공기하고 더운 공기 사이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서운 바람도 있지만 바람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죠. 바람이 불면 전쟁이 시작돼요. 저희 나라는 6.25 이후 한 80년 가까이 75년? 50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54년에 휴전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26년이니까
한 76년째 전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왜 특이한 일이냐? 우리 한국 역사 있잖아요. 조선의 역사, 우리 뭐 고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 신라의 역사, 백제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냐면 2, 3년 꼴로 전쟁했어요. 2, 3년 꼴로. 이 나라에서요. 이 땅에서. 그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내자들하고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배고프고, 기근, 가뭄, 양식은 없고, 전란은 계속 일어나고, 그런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근데 지금 한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잖아요. 고도 성장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감사는 잘 안 하죠. 뭐 자꾸 더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우상,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도 우상 많이 섬기고 세상의 헛된 신에게 굴복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발견하게 된 거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